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 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아주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4장, 6장, 8장, 9장에서 그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4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이 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주신 까닭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지니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가르쳐주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겠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정말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진리를 가르쳐 줘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귀를 열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쉽게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일단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심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모양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지 말고 알아보아야 되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영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제자들도 답답한 노릇이지만 가르치시는 주님으로서는 더더욱 답답한 일입니다. 문제는 제자 교육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거기는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로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데 도무지 교육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더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 절정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등장하는 10장 35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야심가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비장하십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미리 은근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두 형제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나머지 10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긴 교훈을 전해 주십니다.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 등장하고 있지요. 그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그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 본문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압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름조차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인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지 노릇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여리고 성문 앞에 나와서 거지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저 부담 느끼지 않고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을 모아서 그날의 생계를 꾸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하루는 뜻밖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여리고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같은 맹인이라고 그래도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숱한 병자를 일으켜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었겠지요. 그러나 안 못 보는 바디메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리고 성문 앞 늘 구걸하던 그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기 46절에 등장하는 앉았다가 이 말은 에카테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용되니까 그날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거기 나와 앉아있는 거에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 그 자리는요, 거지 노릇하는 바디메오의 직장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일행이 그 길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나와 앉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의 앞으로 그분의 행렬이 지나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우연처럼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행렬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림만 그려보세요. 그 꾸짖음이 어디 그냥 잠잠하라 꾸짖는 꾸짖음이었겠어요? 장애인은 뭔가 죄를 지어서 장애인이 되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 죄인 주제에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목청껏 소리 질러대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꾸짖음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꾸짖음이요,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꾸짖음입니다. 그러나 47절 말씀 보세요. 바디메오의 반응 어땠겠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윽박지르는데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꾸짖었는데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주님의 귀에 그 소리가 닿도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세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요, 듣게 된 소식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나 여리고의 무리들에게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그 신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하고 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할 때하고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는 그야말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의 예수입니다. 지금 한참 소문에 나도는 그 예수,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 예수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그가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호칭은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이렇게 외치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자손, 이 호칭 안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죠.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줄기차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남들이 입을 다물라고 제지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외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훈련 과정은 보는 것을 넘어서 알아보게 하는 거, 듣는 것을 넘어서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볼 뿐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을 뿐입니다. 깨달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누가 보고 있는 자인 겁니까? 과연 누가 제대로 듣고 있는 자인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이런 통찰이 가능했겠습니까? 비결은 그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사모함이지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난방이 안 된다 미리 알려드렸죠. 그런데 매일 새벽에 수백 명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안타까운 일들, 다급하고 심각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라 믿기 때문에 그 이른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게 되는 거지요.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기도회 영상이 휴대폰에 올라옵니다.
직장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전해 듣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요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장면에 색다른 주석을 붙입니다. 그는 이 겉옷의 용도를 주목합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펼쳐놓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아 챙기는 자리였다는 거지요.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부르시는 예수님께 빨리 뛰어가려면 이 겉옷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 버렸다 하는 말은 자기의 생계수단을 던져버렸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일이 절실했고 급했었다는 증거입니다. 눈을 뜨고 싶다, 그의 소원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도착한 바디메오 보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대화입니다. 아니, 급히 달려온 맹인 아닙니까?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원할 거 분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던지셨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36절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큰 사랑을 받던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나중에 다른 열제자가 이 사실을 알고 분이 여겼다고 그랬죠. 그들이 왜 그 사실을 알고 분이 여겼겠습니까? 두 사람처럼 직접 말씀을 드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의 생각은 똑같았던 거예요. 바라는 게 달랐다 그러면 분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세요. 당신이 바라는 바가 뭔지를 일깨우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바라고 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라면 눈뜨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눈 뜨는 거 아예 포기하고 그저 동전 몇 푼 얻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맹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을 이걸 확인하기 위함인 겁니다. 너 그토록 안타깝게 부르짖었는데, 겉옷까지 던지고 달려왔는데 내게서 뭘 얻고자 함이냐? 뭘 구하는 거냐? 과연 네 소원이 뭐냐? 바디메오는 이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겁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바디메오에게 주님 선언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결과를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장면 5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본문 앞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바디메오 모습, 이 두 모습이 지금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마가는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영적 맹인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영적으로 과연 누가 맹인이고 누가 장애인인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길을 이제는 가라 하시는데, 아닙니다. 가라 하시는 내 길이 이제는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그 길입니다. 작정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로 부르시는 영적 은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듣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떠져서 알아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알아듣게 되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저희의 형편을 아시고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초대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바르게 알아보고 알아들으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